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면서 한번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위기만이 기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위기만이 기회입니다. 위기만이 기회입니다. 신앙의 반복이 주는 힘, 위기만이 기회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에 위기가 기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영학이나 아니면 리더십 분야 아니면 심리학 분야에서 이 표현들을 참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 표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위기가 기회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에게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그냥 위기 자체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위기를 만난 그 사람들이 다 그 위기가 내게 기회로 탈바꿈되어지는 것은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만이 반드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 중에 어느 해석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의 표를 좀 던지고 싶은데요. 이유는 위기만이 기회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원래 위기가 기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정확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위기만이 기회다라고 하는 이 컨셉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위기들이 그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로 승화시켜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위기만이 기회가 되는 그 인생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레이싱입니다. 출발선에 서 있는 많은 자동차들이 배기통 자체를 통해서 자신의 성능을 뽐내고자 부릉부릉 하면서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장관 그 자체이죠. 우리 시카고에서도 자동차 레이스 경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동차 레이스에서 순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엔진의 성능입니다. 물론 현저한 차이로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엔진의 그 미묘한 성능의 차이가 순위를 결정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차의 엔진이죠. 그래서 직선 주로를 달릴 때는 그 미묘한 엔진의 차이를 통해서 엔진이 좋은 차와 그렇지 못한 차량의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직선 주로는요, 말 그대로 엔진의 성능대로 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로에서는 거의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코너링을 돌 때입니다. 이것이 자동차 레이스의 묘미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코너링을 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 상황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너링을 도는 상황에서 속도를 너무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그 원심력과 구심력의 차이에 의해서 경기장을 일탈해버리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속도를 너무나 죽이면 방향이 확 틀어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적절한 속도로 코너링이 이루어질 때에 최적의 궤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코너링을 도는 기술로 인해서 전혀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바로 그 자동차의 순위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순위를 앞으로 당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코너링이라고 하는 위기를 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순위가 뒤처져 있었던 선수들에게는 이 위기라고 말하는 코너링만이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전후의 찬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너링이라고 하는 위기만이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이 경마장을 방문했을 때 느낌을 저한테 잠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경마장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은 경마장에 가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여전히 우리에게 비춰주곤 하죠. 여러분 경마장이 도박의 현장이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가정이 파탄이 나고 아름답게 쌓아 올렸던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매스컴을 통해 아니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통해 잠시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죠.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한 번도 경마장에 들어간 적은 없는데
경마장 바로 옆에서 이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를 목 놓고 본 적은 있었습니다. 여하튼 가족들이 함께 경마장을 방문해서 그 안에 파는 맛있는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또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은 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마장에 가는 것이 이 가족 피크닉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된다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경마장에 데리고 가서 베팅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유는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경제적인 관념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육의 현장으로 아마 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아쉽죠. 이 경마장이 없어졌으니까. 자, 먼저 경마장에 가면요, 소위 말들의 순위를 예상할 수 있는 예상지를 판매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각각의 말들이 지니고 있는 과거의 성적들이 있을 겁니다. 데이터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 말의 컨디션들을 전문가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놓은 그러한 예상지를 판매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내놓았던 예상지에 거의 빗나가지 않을 정도의 순위가 그대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 예상지 중에 어떤 말에 베팅을 거시겠습니까? 아무 말에 베팅을 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승이 가능한 말에다 베팅을 하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다 1등을 예상하는 말에 베팅을 해봐야 결과를 맞춰도 별로 수익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dark horse, 진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1등을 못했던 경주마에다가 베팅을 해야 결국은 경제적 수익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1등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주마에게 베팅을 할 텐데, 그렇다면 1등할 경주마가 1등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을 때는 언제인가?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1등을 하지 못할 말들이 1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거 한 번도 안 생각해 보셨죠? 자, 예를 들어서 맑은 날씨에 모든 조건들이 잘 구비된 상황에서 경주를 연다면 당연히 1등할 가능성이 높은 경주마가 우승할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눈이 온다거나, 그리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거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날이라던가, 평상시와는 다른 조건의 날씨가 주어졌을 때는 아무래도 1등할 확률이 높은 경주마일지라도 1등을 놓칠 수 있는 확률 또한 높은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1등할 가능성이 적은 말들이 1등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궂은 날씨라고 하는 이 위기가 찾아와 줘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경주하기에 딱 좋은 날씨에 우승할 그 말에게 베팅을 하기보다는 비가 오는 날, 눈이나 바람이 정말 강하게 부는 그런 날에 베팅을 훨씬 더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자동차 경주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코너링이라고 하는 그 위험 지역, 그리고 경주마가 달릴 때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일반적인 날씨가 아닌 그런 궂은 날씨라고 하는 그 위기가 서로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2등과 3등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아니라 위기만이 그들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을 향해 반드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가정의 위기, 물질의 위기, 건강의 위기, 사업의 위기, 관계의 위기 등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불청객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 이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찾아온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위기만이 진짜 나에게는 기회다라고 하는 이 삶의 열매를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증명해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영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김창옥 교수가 한 번은 강연을 하는데 어느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 제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헤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사귀어야 할까요? 자, 이 질문에 김창옥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매님, 기회입니다. 자매가 그 남자친구를 진짜로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남자친구가 그냥 좋게 보였던 사람이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자매가 진짜 좋아했다면 좋아하는 것 때문에 능히 참고 그 대가를 지불하겠지만, 좋아 보였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생의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위기만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찾아온 위기 앞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삶의 한복판에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인생의 난관의 도전 앞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이 드러내는 여러분의 믿음과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이번 한 주간 삶으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내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이 직전까지 다가게 된 겁니다. 당시에 다리오 왕이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췄습니까? 아닙니까? 위기가 닥치는 그 순간 다니엘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온전히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은 죽음이라고 하는 녀석이 내 코앞에까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기회만이 나에게는, 이 위기만이 나에게는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적인 그 힘이 어떻게 이 다니엘에게는 있었겠는가라는 거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습관처럼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반복적인 기도, 반복적인 찬양, 반복적인 예배가 때로는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허무감이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 주님을 섬긴다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했는데 내가 그렇게 쏟아부었던 나의 신앙의 노력보다는 내 손에 떨어지는 신앙의 열매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졌을 때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 오늘도 드리는 이 찬양, 오늘도 드리는 이 기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반복된 신앙의 훈련이 다니엘의 믿음을 증명해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다리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잘 보세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냥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다니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다리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 신앙의 위기가 없을 때나 골치 아프게 하는 스트레스가 없을 때뿐이 아니라 집채만한 인생의 파도가 내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건강을 삼켜버리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반복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순종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항상의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도 6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바로 이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미. 여러분, 환경은 여전히 사자굴입니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날카로운 그 이빨을 기적적으로 와르르 빠지게 만들어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해왔던 대로 반복적으로 기도했답니다. 쉼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그의 반복적인 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꾸준한 믿음들, 헌신들, 고백들,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다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모아놓은 여러분들의 그 반복적인 기도, 여러분들의 반복적인 헌신, 반복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맞닥뜨릴 인생의 위기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요, 반복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반복이에요. 신앙 훈련은 매번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훈련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반복적으로 찬양하는 것이고요, 반복적으로 죽는 날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큐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새롭게 처음 들어보시는 거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기도, 예배, 찬양, 전도, 큐티,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들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왔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내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도 있는데 왜 내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반복이에요. 반복은 항상입니다.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은 반복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 반복입니다. 그것이 항상이고,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기에 그 인생의 사자굴의 위기 앞에 그 위기만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에게서 쏟아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 반복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지난달 우리 청년부 우리 큐티 모임에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큐티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이유를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큐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 내 죄가 완전히 사라집니까? 안 해보셔서 잘 모르세요? 큐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지랄 총량의 법칙이 확연하게 줄어듭니까? 이게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이게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이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지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쯤은 다 쏟아져 나와야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이 또 XX 하네, 이게요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그때 쏟아내야 될 마음의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쏟아내지 않고 저처럼 성인이 돼서 쏟아놓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놓을 때 쏟아놓으라고 장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 유스그룹 뒤에 앉아 있는데 지랄 총량의 법칙을 잘 이해하셔서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하튼 큐티를 반복적으로 한다고 이 지랄 총량의 법칙이 확연하게 줄어드느냐? 아닙니다. 큐티를 지속적으로 하면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인생을 내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자,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겠죠. 그럴 거라면 뭐하러 바쁜데 큐티를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큐티를 꾸준히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큐티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해나가면 다른 누구가 아닌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들립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 갈등하며 살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면 인생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 위기는 위기고 기회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믿음의 시각 안에서 위기만이 기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이놈의 위기가 또 찾아오는구나, 미치겠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이 위기 하나 나에게 당하지 못하도록 이거 한번 조절하지 못하는 분인가?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위기만이 기회다라는 것을 나를 통해 어떻게 증명해 내실 것인가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았던 고통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 고통이 인생의 위기였는데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말씀이 들리니까 고난이 축복으로 해석이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내용이 우리가 제일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는 7가지 인, 7개 나팔, 7개 대접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의 인을 부여받은 택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인 있잖아요. 신앙의 고백이 인이 있잖아요. 이 고백이 아니라 짐승의 숫자인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붑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의 어떤 뉘앙스는요,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임보다 7개 나팔 심판, 7개 나팔 심판이 7개 대접 심판이 훨씬 더 강도가 셉니다. 자, 하나하나 세트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이 띄어질 때보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질 때에 그 강도가 더 세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보다 일곱 번째 마지막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의 위기와 그 재앙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는데 어떤 재앙이 오는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나팔이 불려지면 뭐 예를 들어서 강물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거나 자연재해가 있다거나 운석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자연재앙들이 임할 것 같은데 갑자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하늘에서 엄청난 음성이 들리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재앙입니까? 재앙이라면 이유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의 내용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죄가 어디에 거하냐면 우리의 내면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죄와 사탄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며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하는 심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요, 자신이 여전히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뭐 하지 못하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탄아, 죄야, 이제 너희들의 왕노릇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가 드러났으니 그 사람 안에서 떠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혼에 대한 주권은, 이 영혼에 대한 주인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인 내가 취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사탄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이것보다 사탄과 죄에게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산불이 발생하고 운석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는 이런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큰 충격적인 재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과 죄에게는 치명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회복의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게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천사를 통해 일곱 번째 나팔을 지금도 계속 불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들려야 그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죄가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엄청난 위기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위기만이 기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그 들리는 말씀 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아요. 여러분, 큐티에도 부부간에 싸움합니다. 큐티에도 마음이 힘들고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큐티를 해도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고요. 큐티를 해도 심지어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큐티에도 사업이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큐티에도 위기를 만난다고요. 그러나 꾸준히 반복적으로 큐티를 하면 위기만이 기회구나, 지금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맷집과 근육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2023년도 12월 1일, 그러니까 오늘로 딱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회에 너무나 소중한 비밀을 깨달은 날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서 던져주셨던 그 한마디의 말씀이 제 목회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 한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임 목사님, 목사의 생명은 말씀 묵상 큐티입니다. 제가 겪어야만 했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면서 정말로 사랑하는 후배를 위해 마음의 중심을 다해 전해주었던 그 짧은 한 말씀의 고백이 순간 제 영혼의 심금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께 결단하며 시작한 큐티의 여정이 오늘로써 1년이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목회를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려면 지나온 1년의 큐티 여정은 빙산의 일각분밖에 안 됩니다. 1년 동안 주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를 진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을 잠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절대로 제 자랑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유는 저보다 훨씬 큐티의 깊이가 깊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큐티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생각날 때마다 큐티를 했는데, 그 큐티 자체가 저는 설교를 위한 큐티였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1일부터 시작된 큐티는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시작되어진 큐티여서 참 좋았습니다. 늘 설교에 치여 살아가는 목회에서 이제는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초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그런 큐티였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용두사미가 되면 어떻게 하지? 굉장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큐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제가 드렸던 그 결단을 테스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는 사역의 무게감이었어요. 그럼 목회가 큐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여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회의 1순위에서 자꾸 큐티가 밀려지는 상황이 제 삶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선교지를 가거나 아니면 가족 휴가를 떠날 때 솔직히 가장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유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정당한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큐티를 반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해 2월 달 필리핀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큐티가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2023년도 12월 1일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큐티를 달려왔는데 상황과 여건을 보면 당연히 스킵을 하고 잠시 멈추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갈등이 너무나 많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마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특별히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 공항 내의 한적한 곳을 찾아 큐티책을 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비행기 안에서, 때로는 선교지 현장에서, 때로는 가족 휴가 때 아내와 함께 큐티를 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시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큐티를 이어오면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제가 큐티를 반복적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내 목회의 체질과 습관이 되게 하시고자 이런 시간들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깊이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로 하여금 큐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미리 앞서 행하여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가 반복이 되면서 무엇보다도 제 삶의 일상이 너무나 단순하게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의 오전은 그 다음날 큐티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 오후에는 교회 사역과 행정적인 사역과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딱 양분화가 되어서 내 삶이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하고 있는 목회 외에 다른 것에 신경을 쏟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변의 가지들을 하나씩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큐티를 고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내 죄를 보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큐티를 하면 갈등이 많아집니다.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감출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날 주신 말씀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나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무의식 속에 숨겨놓고 꽁꽁 묶어놨던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그날의 말씀으로 건드려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큐티책을 덮고 일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때로는 큐티를 이어나가기 위해 밤을 지새워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잠시 쉬고 싶고 다음에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왜 저라고야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큐티를 멈출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어느 정도 큐티가 몸에 조금은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탄은 여전히 저를 방해할 겁니다. 큐티를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는 반복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휴가 가셔서도 출장 중에도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반복의 힘은 상실되는 겁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웃을 때도 울 때도 큐티는 항상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반복, 예배의 반복, 큐티의 반복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그 힘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항상의 영성이 바로 모든 위기만이 자신에게 기회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다시 들어봐 주십시오. 하루는 어느 한 예언자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종교적인 의식으로 예배를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어떠한 죄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라고 예언자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독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전 앞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자의 외침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한 어린아이가 그 예언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묻지요. 아저씨, 아무도 아저씨 외치는 말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왜 이렇게 목이 쉬도록 그렇게 힘들게 외치세요? 그때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오늘도 외치는 이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나 오늘도 아저씨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는 내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란다. 내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반복 훈련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상황과 기분과 감정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여러분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날의 감정과 기분과 나의 상황과 여건과 마주하고 있는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항상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주의 자녀로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신앙의 반복 훈련을 오늘도 다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큐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브리지 가족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나를 오늘도 주님 앞에 세워내기 위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훈련하며 나가야 될 신앙의 훈련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인생 되십시오. 그러나 세상의 쾌락과 성공과 행복 때문에 신앙의 반복을 포기하여서 변질된 자가 되지 않기를 저는 제 자신이 원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총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브리치 모든 성도님들에게 적용되기를 원하고,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 신앙의 반복의 훈련이 잠시 끊어졌다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2023년 12월 1일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잡고 끌고 가시면 그렇게 가더라고요. 하나님께 메어드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반복적인 신앙의 훈련을 통해 위기만이 주님 내게 기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가정 예배가 멈추어진 가정이 있으십니까? 부부간의 큐티가 끊어진 부부가 있으십니까? 자녀와 믿음의 소통이 큐티를 통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여전히 막혀있는 가정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2024년 12월 1일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가 되어져서 2025년 12월 1일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결단과 고백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진 것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내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도 부담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브릿지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내가 신앙의 반복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누군가 나를 좀 지적해 주세요. 누군가 나를 좀 깨워주세요. 내가 큐티를 하지 못하면 큐티할 수 있도록 누군가 나에게 좀 권면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반복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신앙의 공동체 아닌가요? 부탁하십시오. 저에게도 부탁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반복의 훈련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주님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 하늘나라 잔치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살과 피,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실 수 없으십니까? 그 유혹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데,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신앙의 반복의 훈련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식탁 앞에 초대받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우리 제자들과 나누시며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내가 이렇게 영혼들을 위해 찢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의 삶이 찢기는,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식사를 마치고 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음으로 주의 피를 대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적셔져서 우리 몸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는,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소중한 아름다운 식탁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텐데, 우리 뒤쪽에 있는 우리 자녀들부터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식탁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에 우리 기쁨과 감사함과 또한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동참하고 또 믿음으로 함께 주의 살을 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펼쳐지지 못했던 큐티책이 다시 한번 펼쳐지고, 또 하나님께서 결단케 하셨던 신앙의 반복의 훈련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형제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결단한 이 결단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또 다른 결단의 열매로 신앙의 반복의 훈련으로 아름답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과 감사함으로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나를 위해 지키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를 살려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랑과 은혜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십시오. 우리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나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적용의 은혜가 주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우리 기쁨으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우리 분찬위원들이 좀 섬길 수 있도록 하길 원합니다. 집사님을 지키신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형제님을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열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장로님을 열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장로님을 열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형제님을 열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며 주님께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갔던 이 시간들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변질되지 않고 복음 안에서 더 변화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결단하며 우리의 신앙의 반복의 훈련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함께 주님 의지하며 잘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설교 찬양 드리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뜻하신 그곳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신앙의 반복적인 바로 그 힘, 위기만이 하나님 내게 기회입니다. 영적인 맷집과 근육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기에 변질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반복된 신앙의 훈련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또 믿음의 귀한 가정들 위에, 또한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